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마섹에 머물르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느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이르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이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라.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치고는 좀 깁니다. 14장까지 있는데 그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장에서 8장까지가 전반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후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9장의 첫 부분이니까 후반부를 여는 첫 부분으로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서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서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시대를 놓고 볼 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스가랴의 지금 예언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헬라 제국 그리스를 내다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땅의 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 땅, 그 땅이 바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팔레스틴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뭐냐? 그게 팔레스틴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하드락 땅,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블레셋 그 도시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의 나라지만 5개의 도시들이 연합한 국가가 바로 블레셋인데 보시면 그 중에 4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여기에 빠진 지명은 가드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 이 도시들과 나라들은 북쪽 땅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지명이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와 있느냐?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의 이 정복, 행보 이거와 아주 유사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언할 당시에 제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예요. 근데 지금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시대는 언제입니까? 그 시대가 지나간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알렉산더는요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는 불과 33년의 인생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세계 정복의 꿈을 가졌고 실제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뭐 진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제국을 세웠다, 많은 땅을 정복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알렉산더가 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세계를 제패했지만 거기다 뭘 한 거예요? 헬라의 문화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복한 땅의 언어를 통일시켜버렸습니다. 뭘로 통일했죠? 헬라어로 통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언어가 헬라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을 세우면서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한 거예요. 그리고 헬라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제국이 로마거든요. 로마는 뭘 했습니까? 길을 엄청나게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와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이 그 땅 끝까지 퍼지게 된 거죠. 그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드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다메섹 근처에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하드락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죠? 사도 바울로 인해서 다메섹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이 원정을 나가잖아요. 그렇죠?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닦아놓은 땅, 그거를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그러거든요. 비아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유럽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의 길을 닦아놨는데 그 길의 길이가 무려 40만 킬로미터를 닦아놨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중에 20%인 8만 킬로미터를 그 시대에 포장도로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마차나 군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는 거예요?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종점이 어디냐? 로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그것을 주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서 2절과 4절에 나오는 지명들은 하드락 땅에 인접한 하맛이라고 하는 곳과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그 가운데 두로라고 하는 곳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두로는 섬이에요. 그런데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아놓고 있었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하였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요새를 건축했으며 은과 금을 흙처럼 쌓아둘 정도로 부유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가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두로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섬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두로는 정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로를 누가 정복했냐? 알렉산더가 정복을 한 거예요. 뭐 배를 타고 와서 정복해 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정복을 했냐? 흙과 돌로 바다를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섬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육지와 연결이 된 거니까 거기를 진군해가지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에다 불을 질렀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권세가 바다에 던져지고 불에 삼켜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5절과 7절에 보면 블레셋의 도시들이 등장하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그들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블레셋 한 도시인데 이들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던 두로가 함락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가서 거주민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사는 왕을 잃어버리게 되고 에그론은 기대했던 소망이 끊어져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아스돗을 무너뜨리시고 그 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새로운 주민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사무엘이나 열왕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육지로 깊숙하게 올라오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여러분,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어디 출신입니까? 그 블레셋의 5개 도시 가운데 가드 출신이에요. 근데 7절 말씀해 보면 블레셋 족속에게 일어날 변화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의 입에서 피를 제거하고 또 이 사이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그들이 이방인이니까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가증한 종교적인 풍습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7절 그 부분에 보면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부스 사람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시온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전에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이 누구냐? 바로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를 다윗성 시온성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친히 진을 치고 더 이상 포악한 자들이 접근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고 있는데 스가랴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받아서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고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를 본다라고 할 때 뭘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와 그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길을 가는 것인데 그 방향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순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쪽으로 몰려가다 보면 여러분, 그 끝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내가 나왔다, 열심히 있다, 오늘 기도했다, 그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그래서 나의 삶의 행보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게 마치 나침반과 지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사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주를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과 희망된 미래를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의 성취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회복된 삶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사 의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언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언어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를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순간순간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